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 5장, 그리고 오늘 6장 차례대로 살펴보는 중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죠. 창세기 5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과 5장에 각각 나누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가운데 누가 더 번성했습니까? 사탄의 백성들이 더 번성했죠. 그렇다면 사탄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한 말인데요. 여기 보면 라멕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고생하며 살고 있다,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자신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사탄의 백성들이, 번성하였던 사탄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사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사탄의 백성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번,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2번,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우리는 오늘 6장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지금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셋의 후손에게서도 딸들이 낳겠죠. 여기 보면 지금 사람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것은 이 창세기 6장 1절의 사람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6장 1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앞에서 이 사람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저 삶이 아름답다. 저 삶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함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변호하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변호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6장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심판할 텐데 지금 당장 심판하지는 않고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고 하실까요? 이 120년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한다면 아마 저는 어제 죽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6장 4절에서 네피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네피림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용사들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보기에 누구의 삶이 좋아 보였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좋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네피림의 삶이 너무나 부러웠던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참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우리 자식은 성공시켜야겠다. 우리 자식은 저 네피림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시킨 것이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시킨, 혼인시킨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혼인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한 결과 그토록 원했던 성공을 쟁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그들과 혼인하면서 성공을 얻었지만 반면에 잃은 것도 있습니다. 6장 8절 보십시오. 6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을 얻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성공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쓸어버리되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쓸어버리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워서 없앤다, 완전히 제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대부분 떠났어요.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5장 29절을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자신의 삶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아버지 라멕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는 거대한 배를 말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배를 만든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노아는 아마도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내륙에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노아, 당신은 왜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사람들은 쑥덕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가 미쳤다. 노아가 지금 120년 후에 온 세상을 뒤덮을 커다란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쑥덕거리고 노아는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몇 년 동안 그런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120년 동안이죠. 120년 동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고 노아는 미쳤다고 말할 때,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하라고 한 것을 모두 행한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는 노아는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노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시간이 지나자 또 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남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과거에 대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결과 노아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구를 동경했습니까? 네피림을 동경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도 저렇게 저 네피림들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욕망이 결국은 셋의 후손들을 멸망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도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셋의 후손들처럼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네피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피림은 용사를 일컫는 표현인데 고대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셋의 후손들은 그런 네피림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도 저 네피림처럼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을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시켰고 그 결과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이루었어요.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하자 그때부터 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 용사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성공을 얻었지만 반면에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6장 6절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삶을 동경하고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인들의 후손과 결혼시킬 때 끝까지 그러한 그 시류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 시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인에게 세 아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세 아들뿐만 아니라 세 명의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에 탔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물론 그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120년 후에 세상을 뒤덮는 큰 홍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방주를 만들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노아와 그 누가 가까이 지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친구를 얻지 못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라고 한 것을 다 행했구나. 너는 내가 살아가라고 한 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노아와 같은 가정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의 일원답게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동경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전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저들은 저희들보다 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들은 저희들이 받은 것보다 더 강력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강력한 은혜를 비전교회 다음 세대에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식구인 우리 윤경신 집사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